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샘 마지막 시간입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 중에 CEV 버전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 계획을 세우나. CEV 버전 영어 있습니다. 네. 우리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람이 세운 모든 것들의 그 계획들의 최종 결정을 우리 주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결론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도에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인간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인생의 서론과 본론을 우리 스스로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내릴 수 없어요. 서론과 본론을 작성을 해도 그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또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한 해를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계획대로 된 것도 은혜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까지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죠. 하나님께서 더 선하고 귀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다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해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계획과 경영은 사람의 몫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와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로 마무리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들의 계획이나 경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합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더 나은 신앙과 삶을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각자 하고 있는,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도 계획을 세우고,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되도록 관리하고 경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탄감사주일이었던 지난주 직전에 2주 전에 저희는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미래는 예측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설계다, 전략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좀 달라지게 하고 싶고 복되게 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단순히 내일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가 만들어지도록 실제로 설계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경영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일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거를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등 잠언서 16장에 보면은 경영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몇 구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차피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되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거나 경영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그때그때 하루하루 살아가면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청지기로서 충성되게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협력, 협응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성경의 용어를 빌리자면 동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역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갈 때 진짜 우리를 기계처럼, 로봇처럼 하나님이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계획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관리하고 경영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협력이 함께하는 거죠.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계획 세우는 거예요. 경영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생각해 보죠. 여러분, 어차피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할 수는 없어요. 열매를,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셔야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씨 뿌리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 씨를 뿌릴지, 어떤 땅에다 뿌릴지, 언제 뿌릴지, 이거 우리가 결정합니다. 얼마나 뿌릴지, 이거 다 인간이 계획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올해는 파를 심어라, 내년에는 시금치를 심어라, 이런 거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날씨와 온도도 살핍니다. 땅의 상태도, 조건도, 성질도 살펴봅니다. 그것들을 철저히 고려하죠. 시장성도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내가 심는 것이 지금 장사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런 것들도 다 살펴봅니다. 수익성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것을 고려하며 철저히 계획을 세웁니다.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계획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씨를 뿌려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뿌린 씨가 잘 자라도록 물도 주고, 또 온도도 맞춰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은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세워주고, 또 어떤 것들은 거름과 비료, 비름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거름과 비료, 이것도 뿌려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솎아낼 것은 솎아내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이런 관리, 경영,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계획, 관리, 경영, 씨 뿌리는 것만 봐도 이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뿌려만 놓으면 잡초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뿌려만 놓으면 솎아 주시고, 뿌려만 놓으면 알아서 물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작물을 지켜주시고, 열매가 그 껍질 속에서 맺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수확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차세대배진학교의 영혼들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회자들과 착금 사역자들 정말 열심히 섬깁니다. 그들의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매일 만나서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영적 거장이 되어 다음 세대를 끌어가고자 하는 그거에 대한 기대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섬깁니다. 계획을 세우고, 한 해의 계획을 세우죠.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주머니 털어가면서, 떡볶이 사줘가면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속에서 성령님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 그 영혼 가운데 영적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는 게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관리하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도 기쁘게. 무엇인가를 잘 되게 하고 싶을 때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해보다 여러분 최선 다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더 나은 가정의 내일을 위해서
함께 의논하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쁘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경건생활과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완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내 경건 생활과 내 영성을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영적 축복을 위해 열어주실 내일을 기대하면서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하는 거죠. 관리하고 마음에 두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을 다해서 경영해야 합니다. 그처럼 계획 세우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경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렇게 새해의 삶과 신앙을 계획하고 경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러나 오늘 본문 상반절에 보면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기서 계획할지라도라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계획한다 그러나, 그죠? 계획한다 그러나입니다. 계획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린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계획 세운다고 계획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꿈 꾼다고 꿈꾸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노력한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중 예배에 정말 예배자로서 온전히 설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잘 안 돼요.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계획한 것이 있고 붙잡았던 것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힘쓰었던 것들이 있을 텐데 돌아보면 다 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된 것도 있어요. 더 잘 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계획한 것이 전혀 실행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안 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 때문에 혹여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 때문에도 감사하십시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우리는 내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할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선하지 않은 계획, 그리고 악한 자들이 세운 악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다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세운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된다면 우리의 선하지 않은 계획들도 이루어지겠죠. 악한 자들이 세운 계획도 이루어지겠죠.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칫하면은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성은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왜곡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항상 선하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부분 틀렸어요. 어제 행복 아카데미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가장 많이 속이는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가장 많이 속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을 가장 많이 속이고 가장 많이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떻게 아세요? 나예요. 우린 다 알아요. 내가 나를 제일 많이 속여요. 거울 보기 전에는 저는 저를 속입니다. 너는 장동건보다 잘생겼어. 근데 거울 보면은 20대 때 얘기구나. 이런 교만도 버려야 돼. 20대 때도 안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를 속여요. 내 모든 것들 속에 참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데 다 속입니다. 많이 속여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고 틀린 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내일의 일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그렇게 잘못 내린 판단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막으시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세웠다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거든요, 궁중에. 그래서 그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 백성 구원하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발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쫓겨납니다. 오히려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양자로 들어간 아들이, 그런 왕자가, 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애굽을 대항해서 자기 힘으로 구원하겠습니까? 아무리 탁월해도 그것을 할 수 있지가 않아요. 못해요. 오히려 그거 하려다가 모세는 역사 속에서 지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되면 안 되니까. 악한 자들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죠. 근데 그 계획대로 되면 안 돼요. 사기꾼들이 계획 세웁니다. 철저히 세웁니다. 그 계획대로 다 되면 됩니까? 안 돼요. 악한 자들이 세운 계획들을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에 애굽의 새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왕조가, 새로운 사람들이 애굽을 점령해요.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왕조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보니까 애굽 내에 한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 민족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많고 강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은 자유인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로서 너무 고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 품지 못하도록.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스라엘은 점점 강성해 가니까, 염려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제 실행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경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계획과 뜻대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막으시는 거예요.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시킨 다음에 비로소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셔서 그렇게 탄압과 압제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생각대로 다 되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보세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실제로 실행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셉이 꾸는 꿈을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막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개입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요셉은 정말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애굽에서 서열 2위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과 주변 국가를 구원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은 악한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실행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결론을 바꾸십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복이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르게 결론 내려주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이유는요,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요, 특별히 모르는 게 많습니다. 내일 일 잘 몰라요. 영적인 일에 대한 분별력이 약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미래로 나아갈 때 우리의 판단이나 계획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세운 계획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니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에 대해서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히 잘 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그 생각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해도 내 생각대로 다 안 되는 거예요. 더 높고 큰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계획 세울지라도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겁니다. 계획대로 된 것도 은혜고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도 역시 은혜입니다. 존 플래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의 후계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젊을 때에는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던 혈기왕성한 한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를 목회자로 세우고 싶었지만 그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군대에 입대해 버립니다. 그리고 한 선장으로부터 한 가지 비밀을 들어요. 그 선장이 브라질로 갔다가 브라질의 한 동굴에서 도적들 같은 사람들이 감추어 놓은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것을 빼내올 수가 없었대요. 자기는 혼자고 또 그거를 다 나를 만한 힘도 없고 주변 브라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걸 가져올 방법이 없어서 그 장소만 정확히 알고 왔다.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존 플래처가 야, 이건 정말 좋은 기회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아주 위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배를 몇 척을 구하고 그 브라질로 모험을 떠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가 평상시대로 차를 마시기를 즐겨 했었는데 하인에게 뜨거운 물을 준 자에다가 받아와라, 차를 마시겠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그 물을 받아왔는데 자칫 실수로 플래처의 발에 그걸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플래처가 아주 심한 화상에 이렇게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화상 때문에 출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푼 꿈을 가지고 출항하는 그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저주합니다. 나는 내 계획대로 되지도 않는구나. 내가 인생을 좀 완전히 바꾸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구나 하면서 운명을 저주해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떠난 배들과 그렇게 떠난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웨슬리와 더불어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 주의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됐지만 오히려 그게 그의 인생의 진짜 축복이 된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소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을 계속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막아요. 그 전도 사역을 막아요. 왜 막는지 모르겠어요. 애쓰고 힘썼다 그래요, 바울은. 근데 막는데요, 성령이 계속. 그러니 갑자기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럽의 복음화가 돼요. 그 유럽이 복음화 대금으로 말미암아 중세 시대에 전 세계의 복음화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바울의 뜻을 막더니 전 세계의 복음화의 문을 열어가신 거예요. 어제 장로님들과 식사하면서 장로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는 굉장히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2년 전에 남아공에 가고자 모든 준비를 마쳤고 계획을 다 세웠고 이제 비자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살 집까지 다 마련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게 다 막혀요. 결국 안 돼서 포기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새로 에스와티니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에스와티니에서 첫 번째 한인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한인들을 섬기는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그곳에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시간들이 있으셨겠죠. 교회도 그것 때문에 기도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남의 얘기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우리도 올 한해 살아오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계획 세웠는데
기도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씨 뿌렸는데, 경영했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복인 것을 깨닫게 한 것도 있고, 또 반드시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앞으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획과 경영은 사람의 몫이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는 우리에게 진정 은혜고 복입니다. 하나님이 걸음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그 답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루시겠다. 맡기라.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요, 원어로 볼 때 어떤 한 대상에다가 내 몸을 기대서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게를 다 거기에 실어버리는 것을 맡긴다라는 의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게를 기댐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걸을 때 지팡이에 의지하는 것처럼 지팡이에 내 몸의 무게를 맡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맡기는 것은 곧 다른 말로 의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그가 동격으로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시 재진술하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재진술에서 그를 의지하면, 그러니까 맡기는 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것, 다시 말해서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든 무게를 기대어 맡겨야 돼요. 어느 정도만이 아니라 내 모든 무게를, 내 모든 짐을,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기대어 맡겨야 돼요. NIV 성경으로 보면은 모든 행사를 맡기는 겁니다. 모든 행사를. 잠언서 10장 3절에. 여러분이 의지한다는 것, 이 의지하는 방법은요, 이 의지하는 방법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하나님께 내 모든 행사를 다 맡기고 의지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경영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그 시점에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 결과까지 주께 맡기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의지하는 자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자예요. 나의 능력을 여전히 신뢰하니까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야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계획 세울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실천을 통해서 무신론자임을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천을 통해서는 예수 안 믿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무게를 기대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서는 것 아무것도 없도록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민감하게 살피고 하나님의 인도를 깨달았다면 민첩하게 순종하십시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민감하게 살펴서 민첩하게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천사들이 그들 앞에 지나갈 때 그냥 일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는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에게 가죠.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섬깁니다. 여러분, 근데 영적으로 민감해도 민첩하지 않으면, 둔하면 그것이 내게 은혜가 안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무가내로 데리고 와서 민첩하게 행동한 거예요. 깨닫는 순간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천사를 대접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고 깨달았으면 민첩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하면 되지, 뭐 나중에 하면 되지. 여러분,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는 안 다룰 건데, 오후 예배 본문이요, 개구리와의 하룻밤 혹시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말씀이었죠.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왔는데 모세가 물어봐요. 언제 없애줄까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밥그릇에도 뛰지 않는 개구리, 두꺼비처럼 막 기어다니는 거북이가 꽥꽥 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부자리를 펼쳐도 그 거북이래요. 그 개구리가 다니고 있는데, 그 못생긴 두꺼비 같은 개구리가 언제 없애줄 거예요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바로 지금 당장,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 바로는 뭐라 그럽니까? 내일이요. 내일 없애주세요. 여러분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내일부터 하지 뭐, 내일부터 하지 뭐. 기도하라고 감동 주시는데 다 특세부터 하지 뭐, 특세만 하지 뭐.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데 뭐 때 되면 할 수 있지 뭐.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태도예요. 민감하고 민첩해야 돼요. 민감하고 민첩해야 돼요. 근데 민감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무섭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상시에 경건 생활에 힘쓰고 영적 관리에 충실할 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법이, 그 문이 열리게 되고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서 성령님과 교통하게 돼요. 그거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 뒤에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경건 생활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민감해지셨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때, 감화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의지예요. 또한 세 번째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계획 세우고 나아가지만 계획대로 안 돼요. 기도 많이 했어도 그것대로 안 될 때 있어요. 때로는 그냥 원하는 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힘겨운 상황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믿으니까. 그것이 주를 의지하는 사람의 삶이죠. 인내하고 더 기도하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주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는 나를 바꾸세요. 아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더 성장시키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도 복이 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정말 영적 거인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능력에서 성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 때가 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만사에 주의 뜻이 있음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합니다. 왜요? 우린 청직이에요. 우린 청직일 뿐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께서 나에게 믿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내가 한시적으로 돌봐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도 주님의 것이에요. 맡겨주셔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건강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몸 자체도 주의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주께서 맡기셔서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린 청지기예요. 청지기로서 여러분의 가정일,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서의 사업에서의 일, 여러분의 영적인 일, 그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힘써 관리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 충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아버지께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주를 의지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 최선 다하는 것. 그리고 나서 주께서 주시는 결과, 그 열매를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그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론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감사뿐이기를 축원합니다. 계획대로 된 것에도 감사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거두신 것에도 감사하고, 응답하신 기도에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에도 감사하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감추신 것도 감사하고, 어떤 결론을 주셨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모든 결과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권자시고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인내의 순간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고 그 결과를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오니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사 주님의 선한 결론이 내 인생에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주된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이끌어 오십니다. 2018년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이끌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었고 시간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렇게 이끄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순전히 사랑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에 매는 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사랑에 매는 줄로 우리를 메어서 너희를 이끌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 결론들을 주셨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 때가 되면 특정한 결론들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다 복됩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뜻보다 훨씬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감격스러운 여정의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